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건 믿으시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친히 영광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8, 39, 40. 민수기 15장 38, 39, 40.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지원이는 어디 갔어? 에? 몸이 안 좋아? 얼굴이 다 탔네. 유럽이 뜨거웠어? 하기는 여기 한국도 뜨거운데 유럽은 더 하겠죠. 열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 오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신 걸 믿습니다. 예.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단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이 옷단에 술을 만든다 소리가 뭔 소리입니까? 이 도포자락 같은 거죠. 도포자락 같은 거. 그 술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가 그 옷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뭐 하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대로 이것도 이어서 내려가고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대대로 내려가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목적은 뭐였냐면 이 옷단에 술을 만들고 여기 도포자락처럼 술을 만들고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이제 목적이죠. 보고 그것을 보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이 봤으면 다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기억이 나죠. 기억하고 기억이 됐으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준행하고 준행하게 됐으면 결국 또 그게 뭐가 될까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고 기억하고 준행하고 거룩하다. 지금요, 봤으면 기억이 되고 기억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으면 준행하게 되고 준행하게 되면 그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대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부터 쭉 드린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죠?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사랑하고 나니까 나에게 뭘 부어주셔? 그의 피로. 아멘. 그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이것은 상상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호흡이 가쁘고 숨이 막 그냥 멎을 것 같이 그러면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이러던 분에게 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피를 갖다 부어주시니까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생명이라. 자기 생명은 이미 다 했어. 다 해가지고서 꼴딱꼴딱 그러면서 그 가서 처음 병원에 가서 처음 봤을 때 정말로 막 거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사람처럼 막 그냥, 그러니까 정상 소리가 아니야.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데 거기에다가 사람도 못 알아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피를 막 들어붓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피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그리스도 피가 어디서 나가지고 그리스도 피를 어떻게 들어봅니까? 이거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하면서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바르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피를 마시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영적인 훈련이 되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급한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할 때는 급하게 뭔가 막 나와야 되잖아요. 급할 때는 급하게도 역사하시고 또 천천히 할 때는 또 천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또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오고 딜레이가 되고 할 때에 묘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서 인내하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항상 이제 이 급할 때에 항상 쓸 수 있는 그리스도 피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득하셔야 돼요. 보혈로 가득하셔야 돼요. 이 보혈, 왜 보혈이라고 할 거예요? 이게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 고칩니까? 병을 어떻게 고치나요? 약 먹으면 고쳐지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 그리스도 피로 할 때에 내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금, 은 통합니까? 내가 지금 죽어갈 때에 나 좀 살려주세요. 전 재산 다 드릴게요. 전 재산 다 준다고 죽을 사람이 삽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도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이 가치를 갖다 너무너무나 우습게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 늘상 하는 소리고 늘상 접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공기 이거 조금이라도 없으면 여러분 바로 죽어요. 5분만 없으면 난 바로 죽어요. 귀한데 귀한 줄도 여길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는 아주 귀한 건데 늘상 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아.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는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 뭐보다 더 귀한 줄 아냐? 금과 은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한 거야. 그래서 보혈이야. 그러니까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하고 막 사람도 몰라보는 분에게 그리스도 피가 어디서 났다고 항상 준비되고 항상 훈련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던 회개기도 할 때마다 피가 쏟아지고 피를 더 많이 받게 되고 피를 더 의지하게 되고 피를 더 믿게 되고 피를 더 시인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피에 대해서 마음이 가득히 있는 사람은 그 피를요 정말로 이 물된 동산같이 항상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항상 회개기도하면서 맹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피가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보물처럼 가득 창고에 가득 채워져 있도록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딱 준비되어 있어 그것을 딱 쓰게 될 때에 문을 열면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더럽고 추하고 지성질대로고 고집대로고 막 그런데 가서 그 더럽고 추한 죄인이 가서 붙들을 수 있는 건 이 피밖에 없어. 피를 붙들고 피를 막 뿌리고 막 하니까요. 예,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자기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생명이라고요. 그리스도 생명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눈이 다시 박혀. 눈이 막 또리또리해져. 사람을 몰라보던 사람이 사람을 알아봐. 그리고 말을 못하던 분이 말을 하게 돼. 기어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막 그냥 끙끙거리는 신음소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 피가 들어가니까 말을 똑바로 하게 돼요. 말을 똑바로 해. 내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이거 벗으면 안 돼. 이거 산소호흡기를 이거 끼고 있었거든요. 벗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꼭 끼고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불편해. 산소가 계속 공급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 들어 마시다가 자기가 말할 때는 이렇게 벗고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건 못 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피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말이 똑바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아이고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감사하다고 하고, 이거는 자기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생명. 이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에게도 항상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되신 분들이요, 집에 가장 되신 분들이요, 항상 자기 집에 상비약을 두고 있잖아요. 기침 날 때, 또 어디 베었을 때, 또 불에 화상을 입었을 때, 이런 것들, 이럴 때에 항상 상비약을 두고 있듯이, 진통제, 소염제 이런 것을 항상 두고 있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필요할 때, 여러분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막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를 거예요? 여러분 정말 꼭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가장들은 항상 이런 상비약을 준비를 해놓기 바라요. 적어도 운명을 되돌릴 수 없다면 천국 가도록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운명을 되돌릴 수 없다면 천국 가도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생명이 더 길어지는 게 아니야. 2시간 후면은 돌아가시는 분이야. 그런데 잠깐 동안 피가 쏟아지니까 정상인 생각이 들어오고, 피가 쏟아지니까 이제 주님을 향해서 바로 바라보게 되고, 천군 천사가 그 주변을 꽉 둘러 감싸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신랑 만나러 쫙 이렇게 가게 되고, 우리 장 집사님이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전길자 전사님 저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저도 그 전주 한옥마을에 가가지고, 한옥마을 맞죠? 한옥마을에 가가지고 이 한복 입고 찍은 거 저도 찾았었는데, 제 사진에서 계속 찾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전길자 전사님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없지? 그래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지사님 보내줬어.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복을 입고 곱게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한옥마을 이렇게 거니는 것을 이렇게 사진 찍고 막 했는데, 어쨌든 간에 곱게 단장된 신부가 우리 신랑 예수님을 쫙 만나러 가기 위해서 위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와가지고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통증을 주고 심란한 생각을 주고 괴로운 마음을 주고 어떡하나 하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은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 피를 들어부어 가지고 지옥에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그리스도 피를 싹 부어 상비약을 싹 부으니까 이제 싹 와가지고서 오늘 주님 앞으로 쫙 2시간 있다가 소천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항상 회개하셔서 이 그리스도 피가 항상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회개하느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도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씻지만 내가 자백하면 씻을 때마다 피가 또 쏟아지고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서 항상 사모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의 피를 폭포수와 같이 내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새겨야 될 것은 나는 그 피 안에서 나는 그 피의 바다 속에서 항상 이렇게 피에 충만한 가운데서 수영할 정도로 피가 충만하게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나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급하게 필요할 때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들어붙는 게 그리스도 피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치료하시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하죠. 그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 피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가 내 속에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야.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치는 거야. 근데 병든 자가 죄에 쩔어가지고 이런 죄 저런 죄 답답하니 골치 아프니 정말 막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죄가 가득하면요 귀신이 그만큼 막 역사하고 죄도 씻겨지지도 않고 막 발악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도 하거니와 그들의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받는 역사가 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가족의 가장 되신 분, 영적 가장 되신 분들은 항상 회개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 피를 받으시고 더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피를 우리 가정에 바르고 그리고 내 마음 양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뿌리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들어가는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를 마시고 여러분 이 피로 충만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걸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를 부어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새벽 시간에 잠깐 이어서 조금 할게요. 이 말씀 이따가 이제 하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1년 1차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뭐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간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식은 예수님의 피야. 그런데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 보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깝깝한 거예요. 오 예수님 성경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좋기는 좋고 신비로울 것도 같은데 이런 것은 나에게는 없고 말씀만 그냥 달달 외우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는 거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제사장이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냐 그 말이야. 이게 지금 안 되면이지, 이거는 구멍 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그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해봤냐는 거야. 얼마나 감사를 해봤느냐. 피를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나에게 가득 부어준 거 감사합니다 하고 그 피를 찬양을 하고 피를 붙들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도 영원토록 계속 부를 찬양은 주님의 보혈 찬양이잖아요. 이거 믿습니까? 이 보혈을 하나님 앞에 막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피를 가지고, 이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그 제사장. 그러니까 이 보혈 가지고 그 지성소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혈을 붙들고 감사를 얼마나 해봤냐는 거야. 응? 나에게 이 보혈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계속 부어줄 이 보혈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이 보혈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주신 우리 보혈도 감사하고, 이 제단에 계속 쏟아지는 보혈도 감사하고, 이 피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감사드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놓고 감사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찬송함으로 궁정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혈을 가지고 얼만큼 감사해 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보혈 가지고, 예수님의 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보혈을 감사합니다. 매 시간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부어주는 보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혈 찬양할 때에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이니까 지겹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혈 찬양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수록 정말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는 걸 믿습니다. 무슨 찬송? 보혈 찬송. 다른 찬송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특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나에게 예수님 보혈을 부어준 거 감사합니다 하고, 이 보혈 찬양을 쫙, 곡조가 틀려도 상관없고 느려 터져도 상관없고, 막 우리 주님 앞에 보혈로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말씀대로 그대로 열리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궁전 안에까지 열려서 왕이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를 흑암 가운데서 쫙 건져 올려가지고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쫙 옮겨가지고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신 예수님을 배웁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게 되는 걸 믿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들이 있냐? 산제사라고 그랬죠? 뭐를 산제사로 드린대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린대요. 내 몸을. 그러니까 내 몸을 매 시간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적어도 이것은 한 번씩 꼭 훑으시기 바라요. 마음에 있는 것도 씻어야 되겠거니와 몸에서 나온 것. 자, 음행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들.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내 몸속에서 자꾸 나오는 거야.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 자, 악한 생각 시작.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도 나오거니와 이 몸에서도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줄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주님 앞에 오려고 하니까 마음부터 깰쩍지근하고 몸도 가기 싫어, 귀찮아 이렇게 자꾸 하고 이 몸뚱이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라. 마음도 방해하거니와 몸뚱이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은데, 예배하기 싫은데, 찬양하기 싫은데, 뭐 하기 싫은데, 싫은 대로 내 속에 꽉 차 있다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는 게 그런 거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정말로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또한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따라서 자원하는 심령.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억지로 가서 봉사한다 이 생각이 있으면 어느 때까지 해야 되지 이런 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기 귀찮고, 기도하기 싫고, 찬송하기는 더더구나 싫고, 재미도 없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은혜의 맛을 모르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세상 소리를 하고 개그맨들이 하는 우스갯소리 하고 그러면 깔깔깔깔 웃고 난리는 나겠지. 재미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내 영혼에는 1도 영양가가 없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 영혼은 언제 반응하느냐? 피가 쏟아질 때 반응하고 말씀이 쏟아질 때 반응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데 놀랍게도 이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듣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서 이게 막 끌고 가. 그래 놓고 자 여러분 10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과 30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과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과 옛날에는 한 2시간 정도 했거든. 2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달라. 왜 다르냐? 이게 말씀이 내 속에 막 쌓인 만큼 이 속에 영혼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이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이 힘이 얻어지니까 내 속에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딱 분별이 오고, 그러니까 회개할 거리도 생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나에게도 피가 쏟아지게 되고 피가 쏟아지니까 내 속에 생명이 와가지고 막 나로 하여금 끓도록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정진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자원하는 심령이 안 생길까?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말 이 연세가 드시면 시간마다 아이고 귀찮어, 아이고 몸뚱이게 움직이는 게 힘들어, 자꾸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네? 40대일 때 생각과 50대일 때 생각과 60대일 때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40대 때 그까짓 거 했어요. 50대 때 그래도 이제 힘만 내면 할 수가 있었어요. 60대 되니까 아이고 귀찮아라, 아이고 지겨워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몸뚱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저에게 걸어와요. 너 지금 버벅버벅 하잖아, 힘들잖아, 안 했으면 좋겠잖아, 하지 말자. 자꾸 나에게 타협을 자꾸 하자고 걸어와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자 지금 이게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 피를 부어주시고 말씀 부어주셔서 이 속에 막 끓어오르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하고 싶다고 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과 몸을 딱 주관해가지고 죄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쫙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청년들, 우리 이제 우리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이제 한 40대 50대일 때에 팽팽할 때 왔거든. 팽팽할 때 30대 오신 분들도 있고 40대 오신 분들도 있고 막 이래 팽팽할 때 왔거든.
그때 팽팽할 때 와가지고 막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그 재단을 위해서 막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를 막 해댄 거야. 기도를 해댔어. 기도를 우리 자녀들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갖다 들어본 거야. 기도를 들어봤어. 기도를 들어보니까 막 해서 우리 자녀들이 막 성장을 해왔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도가 버거워지는 순간들도 왔어. 그런데 이제 버거워지면 이제 누군가로부터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보충을 받지는 못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젊은 세대가 쫙 자라 올라왔으면 이제는 청년이 돼가지고 영적인 청년이 돼가지고 악한 사탄 마귀를 때려잡으면서 그러면서 이것들을 내 기도의 힘을 갖다가 부모를 위한 부모 세대를 위해서도 퍼버대야 되고 우리 이제 내가 결혼하면 자손 세대를 위해서도 퍼버대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기도의 대가 끊어지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새소망교회는 기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바라요. 기도의 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60대 계신 분들, 70대 계신 분들, 80대 계신 분들까지도 이 새소망교회에서는 막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라 올라오는 이 세대들이 청년들이 기도의 세대가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에 대한 그 어떤 해야 되는 그런 명분도 사라지고 왜 해야 되지도 의미도 모르겠고 기도하려고 되니까 힘들고 옛날에는 기도 한 번씩 하다가 기도하면 시원하고 평안하고 담대한 것도 느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차츰 기도가 식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 마귀와 타협점이 들어와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냥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못하겠거든 여러분 골방 안에서라도 중심을 다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못하지만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진심으로 나를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내 하나님 따라서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중요치 않다고요. 지금까지는 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아빠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도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들도 이제 힘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기도도 점점 약해져 가지고 우리는 그나마 새소망교회는 기도가 쉽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려고 그러면 쇠가 빠져요. 쇠가 빠져. 너무 힘들어. 왜 그런가 하고 보면 기도 전혀 안 하던 사람들이 탱자 놀던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들면 전부 다 꼬박거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아주 죽쓰는 게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인도를 해보면요 막 기가 빠져. 이게 새소망교회 처음 기도 시작할 때 그랬다고요. 처음 기도 시작할 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차츰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기가 아주 수월한 단계까지 왔어요. 1시간 기도는 그냥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2시 반 기도에 쫙 모여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 쉬질 않고 그냥 1시간 반 동안 쫙 가는 거예요. 4시까지
잠깐 찬송하고 잠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내리 기도를 하는데 쉬질 않고 그냥 그러니까 전 거기에 같이 온 성도들이 같이 막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면 죽어요. 숨 틀어막아봐 어떻게 되는가. 그나마 자기 가정을 살려야 될 사람이 기도가 쉬어진다. 이건 끝난 거고요. 이제 이분들도 점점점 기력이 약해지면 그 다음 대를 이어가지고 그 기도를 팍 불을 살려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제 우리 앞으로 태어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앞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점점 사탄 마귀가 온 세계를 장악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가왔는데 우리 생각들을 갖다가 세상으로 푹 집어넣고 자기 욕심 속으로 푹 집어넣고 눈에 보이는 정욕으로 푹 집어넣고 내 마음의 정욕으로 푹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반대 생각으로 쫙 가게 만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당연하다. 세대가 그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당연하다.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오늘 우리 재단에서 기도가 이 청년들의 기도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살기 바래요. 이 기도 말씀 잘 몰라도 좋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단체로 막 기도하는 게 그게 힘들고 조금 뭐 걸쩍지근하거든. 내 속에서라도 제가 목사가 정말 부탁하는데 내 속에서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심을 토하면서 때로는 슬플 때는 통곡하면서 그분 앞에서 울어가면서 때로는 정말 다급할 때는 부르짖어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할 때는 곡기를 끊어가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쭉 이끌림 받아서 기도에 살아있는 복된 분들 되길 바랍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쫙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이 이제 드려지려고 하는데 몸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야. 내 몸 받으세요 하고 이제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가인과 그 제물이 됐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이 돼야 될 텐데 가인과 제물이 돼서야 되겠느냐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벨과 그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면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피로 가득하게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 되기를 의인의 제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있는 죄들을 씻김받고 몸에 있는 죄도 씻김받아서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쫙 영광 돌려지는 그 귀한 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쫙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몸으로 찬미의 제사로 감사와 찬미의 제사로 그런데 뭐를 그 주제로 가지고 찬양하냐? 피를 가지고 보혈을 가지고 감사를 하나님 나에게 이 보혈 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같이 썩을 인생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보혈을 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피가 오니까 내가 살 것 같습니다. 피가 오니까 내 마음에 죽어졌던 마음에서 시들었던 마음에서 생생하도록 되어진 거 감사합니다. 이 제단은 다른 건 몰라도 피는 가득한 제단이야.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피는 가득한 제단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부분에 있어서 잘 살았다라고는 될 수가 없어. 참 하나님 속 많이 씻기면서 살았어.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재단에서 끊임없이 믿고 강조되고 설교되고 계속 부어지고 했던 게 바로 피입니다. 피 없으면 이 재단은 끝이야. 피 없으면 끝이야. 우리 전도사님들 앞으로 이 재단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끌어 나가겠지만 전도사님들이 피가 없으면 끝이야. 아무리 뭐 말씀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아무리 막 전달하는 것 같고 그냥 쉽게 전달하고 어렵게 전달하고 막 다 좋은데 피 없으면 끝이야. 얼만큼 제단에 오르기 위해서 피를 나는 공급받았느냐, 이 말씀에 얼만큼 피가 적셔져 있느냐, 얼만큼 이 피로 적셔진 걸 가지고 나도 이 피의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피의 말씀을 갖다 들어봤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피가 부어진 말씀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역사하더냐 이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피에 젖어져서 과연 하나님이 복을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치료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피의 말씀이 가가지고 그 속을 갖다 평안하도록 하면서 치료하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진짜가 그냥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냥 철학적으로 막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피에 젖은 말씀은 듣기는 거북해도요, 듣고 나면 살아요. 지금 피에 젖은 말씀은 내 힘이 약해서 다 세상 소망 다 끊어져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도요, 돌아갈 땐 소망이 가득해 가지고 가요. 여러분, 꿈이 있는 백성은 안 망하는 거야. 여러분 꿈이 있냐고. 이 재단에 올 때마다 소망이 가득가득 넘치냐고. 내 속에 없던 힘이 내 속에서 막 생기더냐고. 이게 뭘로 가능합니까? 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이 보혈을 주신 거, 예수님의 피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미의 제사로 막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보혈을 찬양할 때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 믿습니까? 잔치가 벌어져. 우리 여기 반주팀들 잘 들어. 찬양팀들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보혈을 놓고 막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곡조로 막 악기 연주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저 방송팀들도 거기 방송실에 있으니까 뭐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막 영광 돌리고 막 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그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저 거기서 그 기계를 막 이렇게 조작할 때마다 믿음 가지고 조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야. 기뻐 받으셔. 이게 하나가 되면 성도들이 여기서 막 찬양할 때도 하나가 쫙 되어져 가지고 막 입술로 한 가사로 한 곡조로 한 영이 돼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올릴 때에 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소망의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건 믿습니다. 감사와 찬미의 제사, 그러면서 또 드려지는 제사가요, 서로 나누는 제사.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주 귀한 거예요. 서로 나누는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이제 저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 내가 조금 저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이게 물질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이디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생활하는데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 저래 힘들고 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마음을 열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거 이거 쭉 이렇게 같이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할 때에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 믿습니다. 그게 이제 나눔의 제사야. 나눔의 제사. 이 나눔의 제사가 있을 때에 이거는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과 이렇게 나누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막 제사를 받으시는 거야. 감동이 와가지고 저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베풀 때에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착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막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그 제사가 이곳에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그 제사 버금가도록 귀한 제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 아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상한 심령을 갖다가 그러니까 제단에 올 때마다 주여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괴롭혀드린 것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요. 지금 내가 겪은 것 때문에 독한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쓰리고 아파요. 난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전길자 전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렸죠. 새벽에 누군가가 막 그렇게 울어. 잠도 못 자게 울어. 나와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울고 있어. 저는 그런 것을 봤거든.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퍽퍽한 내 마음을 갖다가 끄집어 내놓으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회개하는 심령 맞아. 회개하는 심령도 맞는데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내 속상한 거, 괴로운 거,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사정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놓고 자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 품에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위로를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 상한 심령의 제사는 특별한 건데 어떻게 찾아다니신대요. 찾아다니신대. 응? 하나님 뭐가 아쉬워? 그런데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탁 내놓을 때에 오냐 내가 그거 받아주마 찾아다니신대요. 이게 특별한 제사야. 상한 심령의 제사는. 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언제 드렸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이런 나쁜 놈이라고 막 지적했을 때 눈물로 침상을 갖다 둥둥둥둥 뜨도록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그때에 하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내 마음에 차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가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 슬픔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다니시는 제사가 바로 받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상한 것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복되게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제사 되는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향기가 나는 제사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도고의 제사예요. 무슨 제사? 도고의 제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위해서는 간구로 마치고 내 기도 한 세트가 있어. 기도, 간구, 감사.
내 기도 한 세트는 간구로 딱 한마디를 해놓은 거야. 그러면서 타인을 위한 기도의 한 세트가 있어. 그게 바로 기도, 도고, 감사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피로 씻어주는 거야. 피로. 예? 가장들이요 피로 여러분 가족들을 싹 씻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로 씻어주세요. 우리 가족들, 힘들어하는 가족들, 괴로워하는 가족들, 답답해하는 가족들, 슬퍼하는 가족들,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나 하고 답답해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들을 그리스도 피로 싹 씻어주시면서 주님, 내게서 내려간 것도 있고요, 이가 살아오면서 범한 것도 있고요, 하나님을 괴롭혀드린 것도 있는데요, 이것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세요 하고 피를 막 위해서 피 기도를 할 때에 이 피가 여러분 가족의 마음을 씻어주는 걸 믿습니다. 싹 씻어주세요. 그 다음에 싹 씻고 나서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도고라고 하는 거예요. 도고. 자, 그러면서 마무리 도장은 꽝 찍을 때는 감사로 찍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걸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그렇다면 아멘 소리가 조금 한 2분의 1만큼은 더 커져야 돼. 지금 아멘은 글쎄요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 잘 몰라요, 이런 아멘이야. 저는 억지로 시키진 않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로 여러분 가족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가족이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가장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 이 소리를 들으신 분들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꼭 부탁드려요. 그때에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어두침침해, 아이고 깝깝해 죽겠네, 집에 들어오면 영 깝깝하고 그냥 답답하고 그냥 짜증이 나 죽겠어, 이러지 말고요. 정말 가장도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안 보이지? 그거 다 보이면 가장이겠어? 가족들 보는 앞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우리 집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어, 나 죽겠어, 너무너무 힘들어, 아이고 나 이게 괴로워. 여러분 그러면 가장 자격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눈치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보면서 가장이 힘겨워 할 때는요, 그때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가서 다 끌어안아주고 그러면서 한마디면 딱 돼. 그래도 우리 집은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은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님이 자녀한테도 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부모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이요. 부모도 위로할 줄 알아야지. 나는 항상 받는 위치에만 있어? 아니지. 네? 우리 가족들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잘 들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목사이면서 나도 힘들 때가 있어. 힘겨울 때가 있다고. 그렇지만 표시는 안 하지. 때로는 한 번씩 이렇게 내 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 힘들다 보면 드러날 때가 있어.
이럴 때에 그걸 가지고 왜 이런데 뭐가 어쩐데 뭐 자격이 어떤데 가장이 어때 이래야 되는데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으면 못하는 거야.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 위로가 필요한 거야. 따지지 마. 따지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야. 따지려고 하니까 이놈의 가정이 내가 쇠가 빠지게 읽어와가지고 일으킨 우리 가정이 이게 뭔 꼬라지냐. 내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가. 이렇게 싶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여기 있는 청년들 잘 들어요. 부모가 힘들어할 때에 정말로 나도 여러분의 삶도 힘들겠지. 다 같이 힘든 거야. 다 같이. 나만 맨날 지겨운 게 아니야. 부모도 지겨울 때도 있어.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 서로가 체온을 가지고 서로 녹여야 되지. 나도 얼어 죽을 것 같지만 끌어안아 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 놀랍게도 끌어안으니까 서로 체온으로 살지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혼자 독불장군하면 얼어 죽어요. 오늘 여러분 이 가족들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는 부모가 이유 없어. 너 왜 이랬는데 저랬는데 다 필요 없어. 그냥 끌어안는 거야. 뭐 잘못한 거 안 보이겠어? 이렇게 살면 네 인생 조지는 거 안 보이겠어? 다 보이지? 그런데 말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무조건 끌어안는 거야. 왜? 내 새끼니까. 맞아요? 거기 무슨 이유가 필요해? 내 새끼니까 끌어안는 거야. 남 새끼면 끌어안겠어? 자, 그러니까요. 그냥 이유 없이 끌어안아 주는 거야. 부모가 그렇게 했듯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힘들어 할 때에, 부모가 지쳐 할 때에, 부모가 때로는 기억력이 조금 딸려져 가지고 자꾸 말이 더디게 되고 또 한 소리 또 하게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점점 심각해지면 치매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그렇다 할지라도 끌어안아 주는 거야. 이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야.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아유 부모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냥 내대로 살래요. 이거는 싹수가 노란 거야. 오늘 정신 차리기 바래요.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이유가 없어.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그것도 이유가 없어. 목사는 성도를 향해서 그것도 이유가 없어. 성도들도 목사를 향해서 그것도 이유가 없어야 돼.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걸 왜 모르겠어. 그런데도 그냥 끌어안아. 하나님 앞에 주여 이분의 죄도 내 죄입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가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쫙 끌어안고 가다 보니까요. 여기 이제 그 체온으로 서로 녹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내 부모 때문에 내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퍼부어주고 싶은 거야. 더 사랑해야지. 더 끌어안아줘야지. 더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맞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께 여쭤볼게요. 자녀가 속썩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를 따져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따져가지고 내가 손해고 네가 이기고 이래가지고 따진다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뭐 거래합니까? 그건 가정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됐어. 맞나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단점이 보여도 거긴 따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제 단점이 보여질 때에 왜 안 보이겠어?
목사가 승질 내는 것도 보이고 쏘가지 틀린 것도 보이고 지 욕심대로 하는 것도 보이고 다 보이겠지. 그래도 감사 안 해주세요. 왜 아멘을 안 해? 아, 이건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한번 해봐요. 아멘. 다시. 아니, 이건 해봐야 되겠네. 저도 그렇게 여러분 그 쏘가지 부리고 막 틀어지고 하는 거 저도 다 끌어안고 가거든요. 내 새끼다 하고 끌어안고 가는 거야. 대현아, 내 새끼다 하고 끌어안고 가는 거야. 오늘 음료수 사왔대. 그렇게 싹수 있게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라요. 아멘. 복 받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잘, 그래서 이제 정말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이유 없이 그냥 끌어안으세요. 응? 이유 없이. 나도 따지고 보면 참 더럽고 추한데 나한테 따져주는 거 좋아? 나도 딱 눈 감고 끌어안고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적은 있어. 항상 이게 방종에 방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것에 목적을 두고 가는 거예요. 자, 도고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래요.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복되게 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가 있는데요, 전도의 제사예요. 따라서 해봐요. 전도의 제사. 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저녁으로 갑시다. 자, 로마서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15장 16절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죠? 하나님 복음의 무슨 직무? 제사장 직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라도 삼으시고 제사장도 삼으시는 거 믿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때에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이것, 이방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전도의 제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막 이게 전달이 될 때에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예요. 전도의 제사. 따라서 전도의 제사. 아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오고 막 할 때 하늘에서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참 잘했다, 잘했다. 나는 네가 교회 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버금가도록 지금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막 하는 거, 나는 그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카작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지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이제 나라 복음을 위해서 또 막 이렇게 또 가서, 제가 가서 또 현지 가서 전하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지금도 매주에 한 번씩 계속 중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복음을 막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제사가 항상 충만하게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 4장 18절도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8절. 자, 읽어봐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가 이렇게 전달을 해준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나도 이렇게 네가 전달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풍성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감사해. 주의 종에게 뭐가 필요하다 싶으면 뭐를 맛있는 음식도 갖다 놓고 또 뭐도 음료수도 갖다 놓고 또 때로는 또 용돈도 드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얼마 전에 시커먼 안경도 받았다고 편안하게 쓰고 다녀요. 자외선이 안 들어오니까 눈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머리를 찍어 누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베풀어주고 뭐하고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놀랍게도 저는 감사하거니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항상 자꾸 싹이 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금 조그마한 거지만 이렇게 순종했을 때 내 마음이 온 걸 가지고 조그마한 거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 믿습니까? 이게 물질로 드리는 이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지금 사람끼리 나눈 거잖아. 사람끼리. 근데 거기서 기뻐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응? 여러분 물질이 왜 안 아깝겠어?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잖아. 이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끌어안고 그렇게 베풀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성도를 향해서 주의 종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베풀며 살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이런 마음들이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신지 몰라. 이게 바로 뭐냐? 제사장들이 하는 거야. 제사장들이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그 제단의 제사장으로 각자 나는 집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나는 평신도고 막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제사장 만드시는 거 믿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요거 찾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하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또 전할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챙기시고 축복하시며 여러분 가족들까지도 다 챙겨주는 거 믿습니까? 이 제단은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